구약성경 나훔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끄드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으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려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 이방 나라, 아수르, 이방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선지자가 그 이방 나라의 흥망에 대해서 왜 예언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방 나라는 멸망을 받고 다 지옥 갈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꿈이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꿈이 아수르예요. 여러분의 꿈은 뭐죠?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이 부자입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꿈일 수 있잖아요. 마치 교회에 나와서 성도라고 자처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잘 사는 이방인들을 부러워한다면 껍데기는 교인이지만 그들의 꿈은 부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한 나라, 강대국의 꿈이죠. 강대국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샘플이 되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짧은 시간 내에 고대근동 아시아를 제패했던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이스라엘이 부러워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그 니느웨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니들이 내심 부러워하고 내심 되고 싶어하는 그 아수르의 마지막을 내가 보여줄게.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하는 거죠.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온전히 내가 멸하겠다.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다 내가 태워버리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주께서 미리 예언하심으로써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내부에 들어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그 꿈을 주님이 태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바랄까요? 저 어릴 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암송하셔서 시조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다 학교에 책이 나와 있더라고.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늘 아까 인용하는 말이지만 그 백두산석 마도진, 백두산의 그 모든 돌들은 내가 칼을 갈아서 없애버리고 두만강수 음마무라, 두만강의 그 모든 물은 내가 타는 그 말에게 다 마셔서 그냥 없애고 말이죠. 남아 22편국이면 남아 20세의 나라를 이렇게 태평하게 마치 못하면 후세 수칭 대장불이요. 누가 후세의 나라를 대장불 하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꿈이 컸던 분이었어요. 근데 왠 정신집에 결혼 시집에 와갖고 평생을 그냥 이렇게 시달리다가 말이죠. 그 시어머니 모시지 뭐 평생 모시다가 지금 이제 나이 80대 갖고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 남이 장군처럼 20세에 나라 하나를 평정할 정도의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다 사모하죠. 그런 꿈을 꾸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런 꿈, 네 속에 들어있는 그런 꿈 내가 알고 있단 말이지. 네가 부러워하는 것은 아수르잖아. 네가 부러워하는 것은 젊은 나이에 출세하는 것, 소년급제 말이죠. 옛날에 우병우가 소년 장원급제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꿈을 꾸죠. 검사로 있다가 대통령 되는 거, 그런 꿈을 꾸죠, 우리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내심 꾸고 있는 그 꿈의 실체를 주님이 까발리시는 겁니다. 니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그 부자. 예수를 모르는 그 부자를 니들이 지금 사실은 내심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부자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 부자의 마지막을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거지는 빌어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죠?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입고 말이죠. 명품 옷을 입고. 매일 잔치하는. 요새 뭐 치킨은 옛날 말이잖아요. 지금 뭐 정말 뭘 먹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부자들이 먹는 거죠? 스테이크를 썰어야 됩니까? 그것도 요즘은 좀 지루하잖아요. 스테이크도 많이. 우리한테 안 먹어봤지만 아무튼 지루할 것 같아요. 소고기 뭐 지루하지 뭐. 이번에 뭐 이모 아들이 하나 왔는데, 이모 아들이 무슨 공인 회계사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뭐 한 끼에 50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나. 그래서 다 어른들이 다 막 욕을 했다는 거죠. 어린 놈이 벌써 돈 받아라고 이렇게 입장가 먹었다 욕을 했다 그러는데. 그 부자의 꿈, 그 부자의 마지막은 죽자마자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서 한 방울의 물이 아쉬워서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에 대해달라고 하는 그 고통 중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자의 마지막을 주님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그렇게 니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으냐, 그 부자의 마지막은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토록 흠모하는 아수르의 마지막을 예언하심으로써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여기 지푸라기처럼 나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무슨 꿈을 꾸었죠? 바리새인의 꿈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죄를 이기고 본성을 이겨서 자기를 통제하는 경건한 사람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꿈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죄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깨버리죠. 니들이 그토록 죽을 때까지 축적한 그 모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토록 추구한 너희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배설물과 마찬가지다. 라고 그들이 쌓았던 평생의 경건을, 평생의 의로움을 쓰레기와 배설물처럼 취급했어요. 저도 어릴 때 참 그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말이죠. 본성을 통제하는 의로운 사람을 추구했었어요. 저도 한때. 지금도 물론 뭐 추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그런 또 저희 어머니가 즐거워하던 시조가 있었는데 시조가 저한테 들려주기를 청산리 벽계수야 수익음을 자랑 마라. 들어본 적 있죠. 1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을 할지 시호간들 어떠리. 그 시조를 날리면서 황진이가 그 왕가의 종친 벽계수를 유혹했잖아요. 그 벽계수가 존심이 세가지고 황진이까지 그 뭐내 기생 따위 휘둘리나 난 절대 유혹되지 않아. 그러고 갔는데 몰래 숨어있던 황진이가 그 시조를 날리니까 그 시조를 듣고 벽계수가 말아 떨어졌어요. 너무 그 시조가 아름다워서 놀래갖고. 황진이는 그런 벽계수를 차버렸죠. 근데 그 황진이의 그 어떠한 그 매력에도 하나 이렇게 뭐랄까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 누구 있었지 않습니까? 황진이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 그 서경덕, 소아담. 제가 그 예전에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그 황진이가 이제 서아담을 유혹했는데 서아담이가 전혀 꿀리지 안 흔들려요. 유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성도 3절이라 하잖아요. 황진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서경덕, 소아담이고 세 번째는 뭐죠? 박양폭포. 그 세가 3절인데 드라마에 오늘 보니까 황진이가 유혹하는데
성경등에 잠을 자더라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더라고. 옆에 누웠는데. 그 예쁜 황제 옆에 누웠는데 코를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와, 손 들었다고 이제 흠모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경덕이가 성불구자였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말이죠. 30년 동안 도 닦았던 무슨 선사 그 중을 황제 유혹했잖아요. 파괴시켜버렸는데. 그렇게 매력있는 여자였는데, 그 서화다미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서화다미의 그 자제력, 절제력을 제가 흠모했단 말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절제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1회에 2번 금식하면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한 경지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꿈은 어디냐? 인간의 꿈은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인간의 꿈은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경지에 오르는 것이 인간의 꿈이잖아요. 오죽하면 그 누굽니까? 그 무소유, 무슨 또 법정에서 봅시다. 그 3주 후에 그 법정. 그 말고 그 법정 스님도 무소유.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선한 경지를 추구해요. 의로운 경지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토록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다는 그 사실을 미리 증거하시는 과정에서 굳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대한 나라, 아수르, 강국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경건한 지경에 이르고 싶은 그 의로움의 꿈을 꾸고 있나 말이죠. 우리는 뭘 바라죠? 우리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추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비록 세리가 되고 강도가 되고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그거 충분하다는 거죠. 나사로처럼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시죠. 본 말씀에 그 14절 말씀,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스루 니느웨의 마지막 운명은 뭐냐? 니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서 우상과 함께 멸절될 것이다. 내 신들의 집에서 우상을 내가 다 멸하고 내 믿음을 준비하겠다. 그들의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무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집, 신전이 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신전이 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잠깐 말씀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37장. 이사야 37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볼게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의 대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18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는 18명도 많은 숫자인데. 아까 우리 은사가 일지에 쓰는데 18명, 19명, 20명 이렇게 쓸 때 있어요. 20명 숫자 많이 나왔네 오늘. 그런데 18명 오늘 왜 2명 비지? 누가 안 나왔어? 오늘 누가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18명, 20명도 큰 숫자인데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루아침에 죽였다는 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8명이든 18만 5천 명이든 숫자에 불과해. 다 죽여버렸어요. 시체뿐이라. 다시 말해서 그냥 시체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그 뒤에 말씀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사네립 왕이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다시 돌아갔는데 함께 봐요. 그냥 38절 말씀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가 섬기던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죽었어요. 방금 했던 그 나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본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 결국은 주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사네립 왕은 자기의 신전에서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 신전이 곧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 36장 이사야 36장 1절 말씀 보면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사네립이 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취하고 다 포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아수르 왕이 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아까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 거느리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수도 세탁자의 밭 큰 섬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이 아수르의 대군이.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36장 거기 10절 말씀 볼게요. 36장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 사네립 왕이 보낸 그 대장군이 랍사게인데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에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의 뜻을 빙자해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도 그 성의 사람들을 약화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뜻으로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뜻을 들먹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먹이는 여호와의 뜻이 과연 뜻이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 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흠모에 맞지 않는 강대국의 마지막이 그 왕을 신전에서 무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품고 있는 그 꿈 자체도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 배에 끼어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 화목제처럼 예배할 때마다 우리 배에 끼어 있는 기름기 그건 뭡니까?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기름기를 싹싹 제거해서 태워버리는 과정. 그게 화목제고 그게 주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길이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엉뚱한 꿈 있지 않습니까? 조용필 노래 있잖아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이곳은 춥고도 험한 곳. 그래도 어때요? 꾸역꾸역 다 모여들어 도시로. 왜? 꿈을 따라서. 모든 인간의 꿈이 거기 있으니까. 도시에 가면 거기 돈이 있고 여자가 있고 출세가 있고 거기 뭐 검찰이 있고 대통령실이 거기 있으니까 도시로 가는 거죠. 총구석에 가면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죠. 예. 총구석에 가면 뭐가 있나 말이죠. 외삼촌 올라오셨는데 새까맣게 탔더라 얼굴이. 그 처음에 농사 지은다고 탔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월남에 여행 갔다 월남 베트남 월남 오랜만에 들었네. 월남이 삼촌이 월남에 그러시니까 저희 월남 망했는데 베트남을 여행 갔다 오셨더라고. 화려한 누가 화려한 뭐죠?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는데 니들이 그리는 그 화려한 도시 내가 그 도시에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꾸는 그 많은 돈, 그 돈 속에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 아수르 왕이 그토록 흠모에 맞았던 그 고대 능 아시아의 최고 황대의 꿈, 그가 꾸었던 그 우상의 신전이 그의 무덤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부자는 그의 젊음과 함께 죽는 겁니다. 개벽 장군이 말하기를 바라죠. 호랑이는 그 전라도 사람이니까 개벽 장군이 황산벌 전라도 사람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개벽의 마누라가 말하기를 이 병신아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거고 사람 이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 영화에 있더라고요. 그래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묻혀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그 의를 자꾸 끌어모아놨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만 연락하시겠다는데 예수의 죽음만 받겠다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기 자신 위에다가 경건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자꾸 덮게 씌워 나가는 거죠. 쓸모없다는데 주님께서. 제 친구 형님 중에 한 분이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수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다 집안에 끌어들여 안 버려. 왜 이거 안 버리냐 그러면 이 쓰레기 가운데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집에 가득 쓰레기 차니까 결국은 회사에 잘렸어요. 회사를 뭐 나갈 수 없이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가 있는데 거기도 그냥 온통 집에다가 끌어들인대요. 모든 고물들을.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다는데 네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말씀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이 말씀 몇 개 지킨다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라는데 계속 그들은 이 말씀을 변형시키고 바꾸고 또 이렇게 수준을 떨어뜨려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함과 이 의로움을 계속 끌어모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풍기는데도 잔뜩 그들의 그 내부에는 그들이 쌓아놓은 그 의로움만 꽉 차 있어요. 네가 섬기던 그 신전인 네 무덤 될 것이라는 이 나홈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들이 끌어모았던 그들의 경건함 속에 그들이 죽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하는 것처럼 전에는 그 경건한 삶이 유익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 외에 모든 게 다 쓰레기임을 알고 그걸 다 버린다는 거죠. 전에 유익하던 모든 걸 내가 해로 여기고 이제는 뭐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있죠?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더 경건하게 돼야지. 거룩하게 돼야지. 그토록 추구한 그 경건함 속에 묻혀서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요. 너 말씀 지킬 수 있어. 너 거룩할 수 있어. 네가 탑을 높이 쌓아서 네 이름을 낼 수 있어.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래, 사람들은 알아주죠, 그 이름을. 토마스 아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봤었던 그 책, 데이비드 브레인드 생애의 일기, 그런 책을 보고 제가 또 경건한 꿈을 꿨단 말이죠. 어릴 때는 어머니 말씀 듣고, 그 남이장군처럼 돼야지, 육사 가야지, 그런 꿈을 꿨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 치우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건. 군인 진작에 치우고, 또 아버님의 꿈이 또 판검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법대 갔는데 이것도 또 안 돼. 해보니까 또 너무 공부가 외롭고 슬퍼서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 돼야지.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든데 어느 날 주께서 알게 하시기를 네가 쌓은 그 모든 경건한 그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 없단다. 쓰레기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진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충분한 곳이 천국이다. 아, 바울이 왜 자기가 유익한 그 모든 걸 다 버렸는지를 알겠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의만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현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운명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바리새인들의 운명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 앞에 그 부자의 운명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 앞에서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지옥불인데 여기에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을 주지 않았다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이 곧 자기의 행하심으로 환산되는 자리의 성도입니다. 성도가 뭘 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모든 행하심이 곧 성도의 행하심으로 이게 환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최동용 집사,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아마 듣고 보니까 내가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주님 제가 언제 그거 해줘?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너 참 겸손하구나. 네가 한 거야. 제가 언제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 원리를 보니까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행하심이 다 우리가 행하신 것으로 이렇게 환산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뭡니까? 그 원리가 한몸됨의 원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입었다. 내가 나을 걸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대신 맞으신 그분 때문에 나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천국갈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갈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그 모든 상급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공로를 그냥 덧입고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것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전 드린 말씀처럼 왜 사람은 죽으면 얼굴 가리느냐. 얼굴이 가려져야만 사실은 얼굴이 가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만 나갈 때 구원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에서의 옷을 말할 때 야곱이 이삭에게 갔을 때 뭘 입고 갔죠? 형의 옷을 입고 갔잖아요. 그 에서의 옷을. 에서에 막 털을 붙이고. 이삭에게 물어볼 때 분명히 만져보니까 이건 이 향지 옷 다 냄새가 다 큰아들 옷인데 큰아들 맞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그때 야곱이 무슨 말을 하죠?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삭이 복을 주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라는 말을 하면서 복을 준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거 정춘한데 이거 아웃이 죽어야 될 놈이 왔네. 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바로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들지 않고 우리 얼굴을 숙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싫어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야 너 최인이 맞지? 어디 속이려고 그래? 최인이 맞잖아. 그때 그런데 최인이 맞는데 그러면 이삭한테 여기 나를 아빠를 가면 아버지를 속여?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우겨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바로 큰아들 예수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큰아들 예수입니다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저 같은 경우에 정춘아 이름 끄집어내지 마세요. 정춘아 이름은 이건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최추종 이것도 저주받은 이름이고 초전용 다 쫙 지금 다 깔렸어.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정춘화의 이름으로 경건과 의를 쌓았다고 주장하지도 말고 최인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설치지도 말고 최인의 이름으로 뭐 우리 교회 개척 멤버라고 나대지도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어떻게 얽혀서 교회 있게 된 거지,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예. 어디 가서 특히 어디 가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우리 이름 꺼내는 순간 아웃이에요. 어디 가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제발 명함 꺼내지 마세요. 명함 제가 드릴게. 명함 파지도 마라. 파지도 말고. 명함은 인간끼리 놀이할 때처럼 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상가 계산하고 납골당 계산 이럴 때 이 모든 것이 다 얼마나 장난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카드 주니까 드륵드륵 긁고 나서 됐대. 뭐가 됐다는 거지? 카드 한번 긁고 오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됐다는 거지 그냥. 뭐가 됐겠지 되기는 그죠? 너무나 장난감 노래 같은 거예요. 애들끼리 가서 이렇게 장난감 화폐 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게 허상이고 실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는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땀 흘린 수고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 그것만이 실체고 나머지는 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름은 꺼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이건 독한 거지. 내가 내 누군지 알아? 내 최연이야 이렇게 나가는 순간 최연이 뭔데? 최연이는 뭔데? 이거 최금이 나온단 말이지. 은 꿇어 나 금이야. 도가면 또 다이아몬드 나오고. 어디 가서 우리 이름 삐져나오면 이름 바로 이렇게 집어 넣어야 돼요. 이름 들어가 있어. 짜져 있어 말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배에 낀 기름기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도 잘라줘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지정의의 기준들이 다 제거되고 다만 오직 의로운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인간들이 자꾸만 자기 의로움을 끄집어내는 겁니까? 어제 잠깐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자기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온전 예배를 위해서.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가 준비를 한 것만큼 그런 주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유튜브도 보고 텔레비는 은규 혼자 보니까 잘 안 보긴 하지만 사나 죽으나 TV를 보게 되나 안 보게 되나
유튜브를 보나 안 보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유튜브를 보게 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잠깐 뭐 보게 하시니 본다 보면 되는 거지. 그것을 또 보면 안 돼. 나는 목사야. 아니야. 나는 보면 안 돼. 목사니까. 뭐 이런 노래처럼 말이지. 예. 그 본인이 쌓은 경건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직 우리의 의의 근거가 주께 있음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민족 아수르 니느웨의 마지막을 미리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품고 있었던 이방인의 꿈을 미리 깨뜨리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제거하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로만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